오늘은 요한복음 5장 18절로 19절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상관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정돈합니다. 첫 번째, 관계의 유익성, 관계의 유익성. 두 번째, 성부와 성자의 상관성, 성부와 성자의 상관성.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8절과 19절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9절 말씀. 18절 한 절 더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두 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관계의 유익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나오는 출처가 있겠죠. 행복은 어디로부터 생산이 되고 발산이 되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유출이 되는가? 강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만들어지죠? 여러분, 강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집니까? 강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죠? 폭포에서 강이 나옵니까? 호수에서 강이 나옵니까? 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죠? 강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샘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옹달샘으로부터 강이 나오는 것이에요. 옹달샘이라는 것은 얼마나 작은 샘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웅크리고 가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맑은 물을 담아서 입에 이렇게 목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퐁퐁퐁 조그맣게 바위 틈에서 또 숲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옹달샘인데, 이것이 밑으로 산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작은 냇가를 만들고 시내를 만들며 그것들이 합쳐져서 큰 강을 만들고 나중에는 한강이나 또는 엄청나게 큰 라인강 같은 큰 규모의 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강, 미시시피 강이나 또는 나일강이나 라인강이나 아마존강이나 이런 강들도 첫 출발점은 매우 작은 한 지점, 샘물과 같은 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들의 행복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행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출발점이 있는 것이지 출발점 없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획득되는 소유로부터나 아니면 어떤 직위나 성취로부터는 이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비교적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무명하다면 무명한 이우영이라는 작가가 5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우영 하면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검정고무신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검정고무신이라는 48권의 한국인이 쓴 만화, 한국인이 그린 만화에서 제일 장편 만화를 그린 사람이 이우영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1993년, 1990년대 초반부터 그림을 그려서 그야말로 60년대, 7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서정, 우리들의 옛 어른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어린아이 시절을 잘 그려냈습니다. 아마 우리 오봉남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뛰어났던 모습이 그 검정고무신에는 딱 읽다 보면 이거 내 얘기인데 이렇게 공감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검정고무신에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기철이라든지 무슨 이런 등장인물들도 있는데 꼬마 아이들 초등학생들 2명이 나와서 기철이 기남이 이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그 당시에 문화, 사회적인 분위기, 또 아이들의 갈망, 또 어른들의 애환을 잘 그려내고 있는 만화입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어서 아이들의 어린이 그 방송 프로그램에도 시리즈로 계속 연재되었고 또 방영이 되었으며 TV에서도 나오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2개가 출시되어서 첫 번째 1판은 그 아주 성황리에 공연이 되었고 작년에 2판 극장판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2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판권을 가진 영화 판권을 가진 사람과 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판권을 가진 이우영 작가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완전히 그 완성해 놓고 극장에서 이제 개봉만 하면 되는데도 그 판권 문제와 그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겨서 굉장히 그 심각한 억대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극장가에서는 상영을 못하고 있고, 왜냐하면 누가 그 판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돈을 더 많이 배당받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제작을 다 해놓고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어제 이분이 집에서 안 나오고 문을 거의 잠궜어요.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도 안 남겼고. 그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검정고무신 이 책 하나, 이 시리즈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집과 엄청난 건물과 엄청난 차량과 만화 하나 잘 그려가지고 자기 인생이 완전히 그 나이 또래 어떤 대사업가 못지않게 만화책 한 권 가지고, 한 주제 가지고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효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린이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호평을 받고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인기를 얻으면서 51년 동안 아주 힘차게 다 성공한 사람으로 질주해 왔는데 갑자기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명성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성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조금 많이 벌면, 조금 인기가 많고 알아주는 사람이 많고 지명도가 올라가면, 그리고 좋은 집을 사면, 좋은 차를 사면, 좋은 옷을 입으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사람은 가장 불행하게 어릴 때 차라리 배 고프면서 한 벌 단벌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보다도 더 불우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우울한 엔딩으로 장식하고 만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너무 고민하다 이 판권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결국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력한 건강의 위기가 온 거죠. 여러분, 건강은 어떤 건강이 있습니까? 신체적 건강이 일반적 건강이지만 정신적 건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서적 건강도 있습니다. 정서적 건강. 그리고 영적 건강도 있죠. 이 4가지 건강이 있는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정서적 건강, 영적 건강. 이 4가지 중에서 4가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한때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나도 남부럽지 않다. 내가 어릴 때 만화가 습작하면서 그야말로 무슨 비전이 있나? 저래서 밥은 먹고 살겠나? 하는 조롱과 비난을 극복하고 그것이 데이트를 쳐서 승승장구했고 그 다음에 모든 만화계에서 알아주고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성공한 사람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그 절정기에 이제 50대 초반 51세면
완전 인생의 절정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절정기에 스스로 세상을 본인이 결단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어이없어서 뭣도 쓰지 못하냐면 유서도 남길 수 없었어요. 자기가 봐도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팬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형제 자매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어쨌든 삶을 거기서 종결시켰습니다. 믿음 없이 성공한 것이 얼마나 자신의 근원적인 그 존재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행복에 전혀 상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전부 다 내부로부터 오는데 내부 정신이 건강하고 정서가 건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울감도 없고 다 극복을 하면서 이겨나가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인생 행로가 아무리 고난이 딸지라도 다 돌파할 수 있는 정서와 정신력 그리고 영성 이런 것만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호수아 본받아 또 요셉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관계는 보통 나 자신과의 관계, 자상이 좋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대아 관계라고 하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해석하는 나, 내가 보는 나, 내가 이해하는 나가 상당히 괜찮아야만 합니다. 한계는 많지만 아쉬움은 많지만 단점도 많지만 나름 장점도 있고 그리고 잘 고치기 어렵지만 내가 봐도 까다로운 나, 내가 나를 고치기에 참 나로서도 인정할 만큼 버겁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보는 나, 대화 관계가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조금은 더 좋아질 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나, 그리고 몇 가지만 회개하고 몇 가지만 고쳐내고 몇 가지만 치유하면 더 좋아질 나, 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축복, 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이런 것들을 밝게 가져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대화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나를 밝게 볼 수 있고 정서적 거울이 깨끗해야만 먼지가 닦여지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불순물이 제거되어진 거울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심령, 맑은 심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개인 관계가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관계는 두세 사람만 좋아도 인생은 살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만 잘 만나면 인생은 살만하고 두세 사람만 잘 만나면 인생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이지 20-30명, 200-300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만났던 그 사람, 알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사는데 누구도 30명 이상이 영향을 주는 관계적 인물은 없습니다. 30명 이내에서 두세 사람이 괜찮으면 학교도 다닐만한 것이고 같은 반에 두세 사람만 나랑 친해도 그 학교 다닐만한 것이고 군대에서도 두세 사람만 나와 친해도 친구 하나, 동기 하나, 고참 하나, 후임 하나 나랑만 친하면 좋은 것입니다. 장교 하나 이렇게 두세 사람만 친하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또래 하나, 나보다 위에 선배 하나, 나보다 후배 하나 두세 사람만 친해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친밀하면 이 가족도 되게 좋은 것이고 이건 친지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친할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들끼리 모여서 두세 형제하고만 친하면 충분히 그 모임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만 나와 함께 기도할 수가 있고 두세 사람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고 두세 사람만 나를 칭찬해 줄 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두세 사람이 나를 극찬하고 있고, 두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200~3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세 사람과의 관계로 질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두세 사람을 얻을 수 있는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어두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두세 사람, 그 친구가 있고 그 동역자가 있고 그 벗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이 결정적인 계기에는 두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결정적인 계기, 겟세마네 동산에 12제자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세 사람 데려가죠. 요한, 야고보, 베드로 뭐 이런 형태로서 결정적인 자리에 세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때는 두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두세 사람만 관계만 좋아도 비록 가룟 유다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또는 셀롯인 시몬이 잘 마음을 안 열어서 좀 관계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두세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을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좋으면은 뭐가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기관이 반응을 보이고 작용을 합니까? 뇌라는 기관이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호르몬, 긍정적인 그 행복을 발산하는, 행복을 유발하는 것들을 생성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웃을 때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죠. 많이 웃고, 책을 보면서도 웃고, 뭐 음악을 들으면서도 웃고, 글을 보면서도 웃고, 뉴스를 보면서도 웃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웃고, 영화를 보면서도 웃고, 유튜브를 보면서도 웃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웃고, 또 이웃을 만날 때도 웃고, 이 자연 꽃과 동물들 볼 때에도 웃고, 이 웃음이 많을수록 경직된 얼굴보다 웃음 있는 얼굴이 무엇을 많이 돋게 한다고 하죠? 엔돌핀을 많이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은 웃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밝은 미소는 주변의 분위기도 좋게 하지만 내 자신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그 활력 있게 엔돌핀을 돋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미소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매우 좋은 것이죠. 또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죠. 도파민이라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을 가질 때, 그래서 조금은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또 사랑하던 사람을 더욱 사랑할 때, 이게 도파민,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사랑할 만한 대상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애완동물이라도, 그래서 저희도 토끼도 키워보고 햄스터도 키워보는데 열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좀 쏟아낼 수 있는, 봄이 되면은 꽃도 좀 많이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식물도 가꾸고, 이때 솟아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몰입하고 가꾸어가고 교감할 수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도 전부 다 교감을 원합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산과 산이 마주쳐서, 나무와 나무가 마주쳐서, 시내와 시내가 마주쳐서 자연도 노래하고, 주 하나님 계신 이 웅장한 우주를 찬미하고,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찬미하고, 파도와 파도가 부딪히며 노래하고, 이런 것들, 자연도 만물도 교감하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생후 2개월 된 토끼를 한 마리를 사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끝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람의 손끝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지금 밖에 나와서 뛰어놀고 싶어해요. 근데 제가 절제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여운데 지난주에 쥐덫에 걸렸어요.
처음에 이 토끼를 구입했을 때 크기는 큰 쥐, 이른바 빅마우스, 큰 쥐와 거의 크기가 비슷할 만큼 조그만 토끼였는데 그 끈적이로 쥐를 잡는 것을 제가 한 2, 3개월 중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다가. 그런데 어느 첫날 사와가지고 케이지, 좀 큰 케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토끼가 적응하는가 싶었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뭐 새가 푸드덕거리듯이 뭔가 찍찍거리듯이 이런 소리가 들려서 식구들끼리 쥐가 한 마리 걸려들었나 보다. 결국 한 마리의 저게 제 효과를 발휘해서 쥐 한 마리 노예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 보았는데 거기에 쥐가 걸려든 게 아니라 하얀 털을 가진 토끼가 걸려들어서 한쪽으로 쫙 늘어붙어 있었어요. 이게 통으로 된 쥐덫이 아니라 옆으로 끈적이로 잡는 기법이라서 이게 한쪽으로 늘어붙어 있어서, 그래서 아주 어렵게 띄어서 작은 케이지로 옮겨서 좀 한 주 동안 너무 끈적이는 건 가위로 잘라주었고, 아직도 이제 그 끈끈이가 약간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잠깐 꺼내서 거실에서 운동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토끼가 먹이보다 사람의 손길을 더 좋아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마 만져주고 털을 쓰다듬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 몇십 초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고 되게 좋아하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먹이, 배추 잎사귀라든지 이런 먹이를 갖다 주면 먹이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손끝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람의 손끝과 교감하려고 하고 이렇게 교제하려고,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행복한 미술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이죠. 물론 가족이라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좋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좋은 것을 보거나 이런 것, 또는 기왕이면 집에서 만들어 먹어도 더 맛나게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하는, 비가 오는 우울한 날엔 부침개라도 뭐 해물파전이라도 해 먹어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공간을 보고 좋은 환경에 가끔은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고, 이때 솟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에, 정신적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힐링 캠프, 가끔은 드라이브 하러, 때로는 MT로 그냥 혼자서 산책으로 하면서 좋은 숲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좋은 펼쳐진 하늘을 보기도 하고, 열려진 이런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풍광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때 솟아나는 것이 뭐죠? 세라토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솟아나는데 어디서 솟아납니까? 인간의 뇌에서. 하나님께서 뇌에 집약을 시켜놨죠. 그 다음에 좋은 노래 들을 때 기분이 좋죠. 세상 사람들은 뭐 옛날에 흘러간 노래 내지는 뭐 발라드, 어르신들은 트로트,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론 요즘 뭐 빠른 댄스곡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듣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 수준 높은 분들은 또 클래식한 음악들이나 콘서트를 즐기고, 크리스찬들은 찬양이나 찬송을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며, 또 태교하시는 분들은 태교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음악적으로 흥취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것들, 이때에도 좋은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다이돌핀이라는 것인데, 이 다이돌핀이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격려하고 정신적으로 쉬게 하고 정신 근육과 정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매우 유익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좋은 음악이나 감동적인 시나
글들, 좋은 사람과의 대화도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의 대화, 좋은 글귀와의 만남, 좋은 문학 서적, 좋은 말씀, 또 이런 것들, 귀에 계속적으로 들려지는 위로가 되면서도 힘이 되어주고 희망적이고 정서의 뭉친 근육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또 중요한 것으로 다이돌핀이 또 우리 뇌로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단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그것이 고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 11시, 12시 되면은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잠이 오고 어린아이들은 더 잠을 잘 잡니다. 잠도 우리의 뇌로부터 어떤 물질이 나와야 잠이 자는 것이고 이것이 분비가 안 되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불면증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잠이 잘 오는 것이 뭐죠? 잠을 잘 오게 우리를 고무시키고 자극시키고 위로하는 이 물질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이죠. 멜라토닌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멜라토닌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단잠을 자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하나도 분비가 안 되면 밤을 지새우면서 우울해하고 피곤해하고 짜증내하고 벌써 새벽 3시, 4시 가는데 잠이 안 오고 해가 밝아지는데 잠이 안 오고 이런 경우, 물론 우리 교회는 멜라토닌 분비가 과다 분비되어서 설교만 시작되어지면은 깊은 숙면을 취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멜라토닌 효과입니다. 단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과 정서와 영성과 건강을 전부 다 확보해주는 지지대가 되는 것이고 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상을 밝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나로부터, 내 내면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소유 가치로부터 형성되지 않고 존재 가치로부터, 소유 지향성으로부터 오지 않고 존재의 지향성으로부터 행복은 발출하고 출발하고 생성이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시는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부와 성자의 상관성.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8절 맨 마지막에 동등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등으로. 헬라어로 동등으로, 동등은 이소스라고 합니다. 이소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는 어떠한 대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적 유일신으로서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삼위일체론적 기초가 없었고 삼위일체론적 상상력이나 삼위일체론적 세계관이 없었죠. 하나님 하면 유일신 창조자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만큼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 예수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으로 이소스로서 역사하시고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겸손하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분이시며 자신을 겸손하게 비울 줄 아는 분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시는 순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소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이소스가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동등하시지만 그리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일한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낮추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자 생명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속 속량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산길 그리고 우리를 새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 바로 이소스의 관계, 동등의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그리고 총괄 사역의 주체라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과 대속 사역의 주체이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 사역의 핵심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의 2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때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누가 원하는 자로서 그 신분으로서 대상으로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아들이 원하는 자, 예수가 원하는 자로서 선택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면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간절히 고백하고 외치는 자, 간구하는 자, 그가 바로 아들이 살릴 자,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큰 권세이자 유일한 권세입니다. 또한 심판을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지만 심판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20절에 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일부 맡긴 게 아닙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결국 심판자이자 구원자는 누구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좋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의 보존자이자 치유자이자 인도자이신 성령과의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이 있는 날, 행복한 주일,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충만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좋은 행복자로서 주님을 높이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인생 전체를 축복하시길 구하오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